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통과하고 그 과정을 거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보면 정말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서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공부한 것과 또 자격증을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영광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들었던 그런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매우 반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바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앞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오늘 말씀 네 번째로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려하고 멋있는 왕으로 오실 것 같지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고난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영광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으로 오셨지만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주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광을 얻는 그런 우리 주님이 되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말씀의 시작, 오늘 말씀의 시작이 사실은 앞에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앞에 있는 5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라더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예.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우리 주님이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귀하게 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고초를 당하시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읽는 그런 말씀이죠. 네. 고난주간에 많이 읽고 특히 성금요일에 또 많이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당하세요. 우리 죄를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감당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죽음, 이 죽음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이처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 우리 가슴으로 새기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고난을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의 그 구원의 이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이전에 고난을 짊어지셔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으면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하다, 그러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편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있구나,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이 영적인 부담감, 이것을 누가 잘 감당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이단들이 더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어요. 더 잘 감당하고 있어요. 요거도 먹으면서 그들의 종교를 열심히 전파하고 있어요. 예. 여호와의 증인들, 또 마릴성도, 예.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그 가르침, 그들의 진리를 열심히 증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군대에 가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마릴 성도들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시절에 2년을 헌신하죠. 2년을 전임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죠.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데요? 그들의 가르침은 자신이 추종하는 세력이 있어요. 추종하는 그런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선지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마릴 성도들이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정말 핍박을 감수하고 2년의 헌신의 과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들의 교리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으로도 자신의 그 종교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죠. 바로 어디입니까? 신천지가 그렇죠. 신천지들은 자신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만이라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추종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우리가 핑계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혹은 수요 예배 드리는 것, 혹은 기도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이게 죽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고 핍박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이 영광이 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구절마다 이 고난을 새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사야 50원장은 이처럼 고난의 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종이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종의 인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인격, 종의 인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우리의 눈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오게 되죠? 자, 1절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은 여호와의 팔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팔. 과거에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임재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느껴지지 못해도 고백하고 그 주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능력의 팔이 역사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고쳐지기 원하고 어떤 문제의 근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팔, 그 여호와의 팔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 주님의 임재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악한 세력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도망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연한 순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봄이 되었을 때 싹이 나죠? 연한 순이 돋아나요. 네. 여러분, 그 대나무에 죽순이 나오면 어떻죠? 그것을 버무려서 무쳐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부드러워요. 그 순은 부드러워요. 자, 연한 순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다. 예, 이 메시아의 비천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에게 끌만한 매력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굉장히 비천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을까요?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이 비천하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럼 우리의 초라하고 비천하고 연약함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그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라함을, 우리의 비천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 주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게 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믿는다면 왜 지금도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다면 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대하십시오. 믿고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주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비천함은 다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연한 순.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죠? 3절에 보면 그가 강고, 즉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고난당함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고난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죠. 세상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영광을 알게 되는데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그 고난당하신 나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그들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종의 인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종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처럼 질고를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상함과 고통을 짊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 마치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왜 이처럼 어려움을 무릅쓰고 힘듦을 무릅쓰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고 힘쓰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부모님도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도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셨죠. 하지만 또 그 전에 그 부모님들도 더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셨죠. 끼니를 때울 수 없는 보릿고개를 넘으셔야 했고 또 더 심한 고통을 당했던 시기를 지내오셨지요. 네. 그런데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는지 바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하셨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네. 예. 주님이 고통 당하시면 바로 우리 때문인 것을 우리가 깊이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질고를 졌다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 마치 구약의 제사에서 보여주듯이 희생제물을 대신 바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제물 되셔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고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그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의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향해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잣대로
그를 대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연약함을 짊어지고 있어요.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당하셨음을 우리가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종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셨던 그 주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종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자, 이처럼 이 종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덥술과 이 털을, 어린 그 털을 양의 털을 깎을 때 보면 그 양이 온순하게 가만히 있어요. 이 덥술과 털을 깎을 때 상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너무 털이 이렇게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양은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온순하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양이 온순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그런 양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이 양을 제사할 때 목을 꺾습니다. 네, 꺾어요. 꺾는데 양이 소리를 내지 않아요. 소리를 내지 않죠. 네, 이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도 소리를 내지 않으셨어요. 아프다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리 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통을,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그 기쁨을 위해서 그 고난의 아픔을 소리내지 않으시고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들도 보면 우리를 키우기 위해 그 세상 일의 어려움을 소리내지 않으시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소리를 입으로 악물고 그것을 삼키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아픔을, 그 처절한 고통을 입 악물고 참아내시고 희는 소리 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향해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는 종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고난당하신 그 종의 운명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처럼
희생제물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무엇이 있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 아무 쓸모없는 종교에 불과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번제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의 3일간의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죽음의 터널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끌어안으시면서 3일 후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다 맡기세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고민 중에 있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짐은 주님이 지셨어요. 질고는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채찍은 주님이 대신 맞으셨어요. 죽음은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은 주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민과 두려움은 주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 네. 그 집사님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직장 생활에서 정말 큰 업적을 이뤄서 많은 그런 직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몇십억의 그 가치를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것이 직장에서 대하는 나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허망하게 느껴져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가 정말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헌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께 확인하면서 직장을 사직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됐죠. 네, 그가 녹십자에서 일을 했었던 분인데 그렇게 새로운 의료기구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하에서 사무실 하나 내고 그 지하에서 사무실을 창고로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 들었던 소식이 그가 장로 피택이 돼서 작년 12월 달에 장로 임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특히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네, 그 기간에도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분의 모습에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네. 자, 그의 사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사업이 아주 잘 돼서 그 지하에서 시작했던 그 사업이 빌딩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장로가 일직이 돼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분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교인들의 3분의 1이 다 떠나가고 장로 중에서도 2명이 떠나가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셔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장로도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어려움이 오지만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이 나누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나의 생각과 사람들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되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마음의 무거운 짐,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모두 다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